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 밤 부활절 축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미리 봤는데요.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리허설 봤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한 우리 갈릴리 찬양대 지휘자님과 모든 대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가복음은 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의 사본은 16장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절부터 20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측하기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자연 소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성경 사본은 두루마리 사본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안쪽에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자연 소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학자들은 결론 내리기를 마가복음의 원본은 16장 8절로 내린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제 성경을 사본을 읽는 과정에서 8절까지 만약에 성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뒷부분이 굉장히 미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러한 사본학적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한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솔로메가 이제 안식일이 끝났을 때 상품을 사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하였습니다. 누가 무덤 문에 있는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굴을 무덤으로 쓰고 있었고 또 동굴에 있는 시신들 여러 가지 유품들이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돌로 그 문 입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 무덤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또 그 안에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흰옷 입은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때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희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전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8절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놀라서 두려워하여서 가만히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이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마가복음 뒤에 이렇게 추가로 삽입하였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모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16장 6절까지 기록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미완성으로 복음서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미완성의 여백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여인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복음을 듣고서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여인들처럼 입을 다물고 놀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부활절 축하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리허설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이 찬양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이 찬양을 듣고 가서 그것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달아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찬양을 듣고 전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이렇게 나가서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성 안에 포위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자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금주름에 지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자. 그래서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보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을 갔더니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 진영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군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곳에서 실컷 먹고 갖은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이렇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실컷 먹고 정신을 차렸을 때 서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리리라. 우리가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자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들은 증인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찬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도 나가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다리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